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를 비롯하여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말세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말세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웠으니 그 말세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을 잘 준비하고 그 날이 닥쳤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곧 이 말, 마지막 날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지막 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세는 모든 지역에 임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지역에 임한다. 모든 지역에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한다. 온 지구상.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능력은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과학기술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심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비를 내리게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개발한 그 기술이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만 것이죠, 사실상. 그 일은 인간에 의해서 발달한 과학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천기를 좌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기후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고 날씨도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과 달을 머물게 하셨던 사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를 내리셨던 그 사건, 우리 하나님이 천기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나시죠. 그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거칠게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자 그것들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기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은 마지막 종말을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처럼 일부 지역에만 임하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임하는 날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임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나라들, 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명에 이른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숫자입니다. 78억 명. 어릴 때만 해도 60억 안팎이었는데 78억 명. 이 78억 명을 분석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78억 명 중 15%는 아프리카에 삽니다. 11%는 유럽에 살죠. 9%는 남미에, 5%는 북미에 있다고 하죠. 나머지 60%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인구 대국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8억 명 중 51%는 도시에, 49%는 시골에 산다고 합니다. 78% 중 77%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거주할 만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23%는 거주할 주택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78억 명 중 21%는 너무 잘 먹어서 영양과잉이고 63%는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영양실조 상태로 못 먹어서, 그리고 나머지 1%는 지금 식사를 하지만 또 언제 식사를 해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8억 명 중 87%는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물 마실 수 있지만 13%는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75%는 휴대전화가 있지만 25%는 휴대전화가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8억 명 중 26%는 14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66%는 64세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이 65세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나이가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특권층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7% 미만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될 조건. 이처럼 현재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건들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날은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 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또 그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날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날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 예상하지 않은 시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임한다는 것이죠. 34절.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는 짐승을 뛰어야 만든 도구가 아닙니까? 따라서 덫은 잡고자 하는 짐승이 덫이 놓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설치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이 자신을 잡으려는 덫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 덫은 더 이상 덫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덫이 놓인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잡히고 마는 짐승처럼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날을 자신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오만 방자한 인간들. 여러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성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정말 홍수가 임할 것을 알았다면 홍수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는 일에 그렇게 열중했을까요? 그 홍수를 준비했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날이 임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헛된 것에 시간과 젊음과 물질을 쏟으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날을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덕과 같은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라 하면 방탕함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방탕함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은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렇습니다. 방탕한 삶은 경계심을 풀게 하고 마음을 둔감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둡도록 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게 되면 그런 방탕한 삶으로의 멸망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다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해본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로 7절은 방탕한 자의 삶과 그의 말로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저 현세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빠져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옥 중에서도 삼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즐거움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방탕한 삶은 결국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유혹이라면 두 번째로 술 취하는,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뿐입니다. 노아라는 사람 아시죠? 인류의 중시조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 왜 노아를 중시조로 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시조인 노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녀들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2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또한 아라막 왕 베나닷은 술 취함으로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 21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라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32개국의 연합국 왕들과 자신들의 병력과 쪽수를 믿고 승리할 거라 생각하며 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에 피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술 취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술 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 그 성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술에 잠긴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하는 자와는 교제를 아예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4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는 자를 갈고리와 낚시에 걸어 끌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판에 그 산에서 풀을 뜨는 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그 바산의 암소들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부를 가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은 권력과 부가 있으므로 맨날 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갈고리에 찍혀 끌려가게 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을 궁핍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잠언 23장 29절로 30절 들어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않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울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렇게 많다고 말합니다. 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에 술을 마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용하셨던 포도주가 술을 마시기 위한 사용하신 예식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텐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늘 잊지 말라고 주신 예식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너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 당시엔 약이 없었잖아요. 포도주를 좀 마시고 그 고통을 잊으라. 술을 권장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이라 하면 생활의 영향입니다. 생활의 영향.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죠? 내일 침례 후, 은퇴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죠. 그럼 뭘 신경 쓰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래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녀로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맡긴 사람들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이고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일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유혹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므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곤 세상에 취하여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준비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그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